안녕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릴 한 성녀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성녀 파우스티나의 삶은 여러 면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고단한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 축일을 맞아 그녀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새로운 신심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메시지를 전한 전달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일상 속에서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고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특별한 날, 그녀의 전구를 통해 당신께서 그녀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모든 은총을 청하나이다. 이 모든 기도,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녀 파우스티나의 삶은 앞서 말씀드렸듯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세상의 권력자나 유명인사가 아닌 이름 없는 시골 소녀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헤로데 왕이나 카이사르 황제 같은 권력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 어부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의 가난한 농가에서 헬레나 코발스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10명의 자녀 중 셋째였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닭 몇 마리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집을 떠나 가정부와 유모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상냥함과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춤파티에 간 것은 단 2번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파티에서 늦게 돌아온 후 부모님께 제가 가족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순수함과 책임감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19살 무렵에 갔던 두 번째 파티에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니와 친구와 함께 있던 그녀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 순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수도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수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시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지참금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했던 그녀의 가족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참금을 마련하려면 가족의 생계가 걸린 단 한 마리뿐인 소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파우스티나는 다음날 아침 곧장 짐을 꾸려 바르샤바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셨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여러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녀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당시 수녀원에는 교육 수준과 집안의 부에 따라 상급 수녀회와 하급 수녀회로 나뉘는 계급적 문화가 존재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파우스티나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도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외면당했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매들과 단 한 벌의 미사 예복을 돌려 입느라 5주에 한 번씩만 미사에 갈 수 있었던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수많은 거절 끝에 마침내 그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장 수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도복을 살 돈을 벌어오면 너를 받아주겠다. 파우스티나는 다시 가정부로 일하며 1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돈을 마련해 다시 수녀원을 찾아갔을 때 원장 수녀는 그녀를 기억조차 못했지만 그녀의 간절함에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하급 수녀로서 문지기, 요리사, 정원사와 같은 고된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다른 수녀들은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처럼 배우지 못한 하급 수녀에게 나타나시겠느냐? 는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1931년 2월의 어느 날 밤 그녀의 작고 소박한 독방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환시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곳에 현존하셨습니다. 방에서는 비행기 불빛처럼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와 다른 수녀들과 아이들이 목격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느님 자비의 상봉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모습대로 나의 상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적어라. 나는 이 상본을 통해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비를 기리는 추기를 원한다. 너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할 책임이 있다. 폴란드의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가난한 수녀에게 온 세상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훗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잘것없는 소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온 이 소녀에게 하느님께서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 전하신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나 선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자비의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심행위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자비와 관련이 있지만 하느님 자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은 곧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인들에 대한 신심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신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심은 선택사항일까요? 대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이 메시지는 기억하기 쉽게 ABC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B: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마테오 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준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C: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의탁입니다. 이 ABC는 사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보다 죄를 지은 후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지도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ABC를 실패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성경,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이 ABC를 끊임없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는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느님 자비의 신심은 기술적으로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것은 파우스티나 성녀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적 계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잊어버린 ABC 메시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해 5가지 새로운 은총의 통로, 즉 신심 실천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 핀치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F: 자비의 축일, I: 자비의 상보낸, 9일기도, C: 자비의 묵주기도, H: 자비의 시간. 이 5가지 신심은 선택사항이지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신심이 우리가 메시지를 더 깊이 살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비의 축일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일이 반드시 부활 대축일 다음 주일에 지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유다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장 큰 축일들을 8일 동안 기념하는 8일 축제를 지냅니다. 성탄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인 1월 1일이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큰 축제인 부활 대축일 역시 8일 축제로 기념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시간과 창조를 상징한다면 숫자 8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후 7일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째 날, 즉 부활제 2주일은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날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날 하느님 자비의 축일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은 모든 죄와 그에 따른 벌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2의 세례와도 같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흠없는 신부처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의 신비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미사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갈바리아 언덕,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바로 그 빚이 갚아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사형빚을 갚아주는 그 자리에 나아가네 제가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신비의 정점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황님께서 하느님 자비주일 전날 밤에 선종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교회의 전례력에 따르면 축일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교황님의 마지막 날 비서였던 추기경은 마음속에서 하느님 자비주일 미사를 봉헌하라는 강한 영감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는 영감에 순종하여 밤 9시에 교황님을 위해 자비주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고해 성사를 보셨고 미사 중에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당신이 온 세상에 선포한 하느님 자비의 축일, 그 완전한 은총을 마지막 선물로 받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0년 파우스티나 성녀의 시성식 날 오늘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파우스티나 성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평범함 속에 깃든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무한한 자비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